여러분은 어디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배경이 좀 오래됐는데 한 1930년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난하게 살다 보니 헌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당연하게 드려야 하는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배는 고프고 저렇게 해도 배가 고프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고 배고픈 게 낫다. 이때부터 이 장로님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11조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장로님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에게 어느 정도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문방구를 접고 이제 좀 나아서 건축자재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살던 집을 새로운 집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님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부족해서 팔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 황해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장로님 생각에 그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집 마당에 건축 자재를 쌓아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흐뭇한 심정으로 건축 자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교회는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집을 새롭게 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를 새로 짓기 전에 내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한테 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때의 돈은 3만 원입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약 30억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요. 다 그 정도 통장에 다 30억이 딱 있나 봐요. 전 놀랬어요. 아, 그래요? 놀래서 할렐루야. 교회는 새로운 땅을 3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그거에 맞는 현대식 건물을,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장로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 머릿돌에 그 장로님의 이름, 장로님의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돌에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의 모습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면서 살펴봤는데, 장로님은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목사님하고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교회에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아닙니다. 서운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하고 교회 사람들은 장로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교회 머릿돌에 있는 장로님 기념 예배당 글을 깨끗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다시 그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햇빛만 비칩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잔잔한 바람만 지속되게 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에를 보면은 비가 내릴 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불 때 있습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나를 덮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은요, 우리가 몸을 겨누지 못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파도는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를 둘러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숨을 겨우 내쉬면서 나왔는데, 이런 된장 또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는 뭡니까? 폭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창수는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넘쳐버리는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은요, 사막의 열풍을 가리킵니다. 사막의 열풍은 몹시 사납고 거세게 부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씀에 100% 동감, 100%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스퍼전 목사님은 비, 창수, 바람을 영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비는 역경입니다. 질병, 사업 실패, 사고, 자녀들의 일탈은 때론 갑자기 내린 소낙비처럼 졌는지 모르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수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어서 정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련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영적인 시험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꼭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후회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삼중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삼중적인 표현은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27절만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그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은 어려움은 없어. 어려움은 다 비켜가.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한번 삶을 보세요. 다윗의 시련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련 어떡합니까? 끔찍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43편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한 약속 뭡니까? 너네한테 있는 시련 내가 다 없애줄게. 죽는 그 순간까지 너네는 시련이 없어. 이걸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진짜 신앙, 거짓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하고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련 핍박을 통해 진짜 성도, 거짓 성도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 설교자는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서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죽음 자리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굉장히 납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 들어요? 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 믿지 않았지? 믿지 않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될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바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같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련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제 이름을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 제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봉사,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밀어버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가운데 최고의 논리 한 분으로 알려진 조지 맥도웰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맥도웰 목사님이 2011년 3월 1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반기독교 운동은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기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반기독교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목사님의 답은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기독교 흐름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 힘으로 한다 하면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해봤자 한 번에서 3번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 하면은 순종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말하지 않나요? 멍청하다고 하지 않나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은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 스캔들. 여러분,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스캔들에 합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치파오 차라, 중국 여성의 전통 의상에 넋이 나가서 한순간에 추락한 엘리트,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때 중국의 여성 경식민한테 농난 땅의 상하이 영사들은 명문대를 졸업했었습니다. 고시에 합격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에서 경시하고 불륜 관계를 시인한 H 영사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검찰 사무직으로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소속 P 영사는 외모고시를 1등으로 졸업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정씨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K 영사는 경찰총장감으로 기대를 받았던 인재입니다. 경찰대학교 재학 가운데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으로 최연소 총경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나를 보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에이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세우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감정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단 하루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그때 내 감정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밥을 차려서 안방으로 가지고 오는 동안에 감정이 12번이나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목을 꿋꿋하게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 또 윗세대들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을까? 아, 이 밥 갖다 줘 말어. 아, 이거 갖다 줘 말어. 하면 갖다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바탕을 둔 믿음은 감정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흔들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건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하고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망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아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는 거에 능력이 있을까요? 아는 게 많아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 우리 신앙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성경을 믿을 만한 게 있냐? 성경이 믿을 만한 게 있냐? 그렇게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에 믿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웃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사실이야. 나는 술꾼이었어. 나는 술 중독이었어. 나는 거짓말쟁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고 믿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핍박받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따라가지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반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논의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논의한 결과 학자들은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답은 인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진동하고 영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흔들립니다. 빌딩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있어서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강은 날이 갈면 갈수록 건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진동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목적은 성공입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6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6가지가 깡, 끼, 꾀, 꿈, 끈, 꼴이라고 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끝. 끝이다. 끝이 좋아야. 끝이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